그래서 한번 다 하는데 같이 한번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긴 밤시 새우고 불림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내 맘에 서름이 알알이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내 맘에 서름이 알알이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네,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인데요. 다들 아시죠? 음악 유명해서. 근데 이분이 부르신 건 처음 듣죠. 사실 이분이 원작자고 원곡자고 김민기 씨라는 분인데 이분이 원작자고 양희은 씨가 리메이크해서 유명해진 곡이에요. 1집에 수록된 곡인데 1집에 상록수라는 곡이 또 수록되어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역시 양희은 씨가 1979년도에 거칠은 들판에 푸른 솔잎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록수라는 말로 재편돼서 나온 것이 이 두 개의 곡인데 둘 다 71년도에 김민기 씨라는 분이 앨범을 낸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곡 모두가 군부 독재 기간에는 금지곡으로 지정됐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아침 이슬은 그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이 한마디 때문에 왜 묘지냐? 지말 찔린 거예요. 왜요? 그 80년도에 그 광주에서 많은 사람을 무척을 학살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마음에 걸리니까 뭐지? 이거 불음한데? 하면서 이제 그 곡을 금지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그 상록수라는 곡도 더불어 이제 금지시켰습니다. 원래 그 두 곡은 김민기 씨는 노동운동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 노래를 했는데 상록수라는 곡은 특별히 이 노동자들이 결혼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단체로 합동결혼식을 하는데 축가로 지었대요. 상록수는 끝내 이 길이라고 옛날에 박세리 씨가 이렇게 하면서 나왔던 노래 있었는데 군부 독재자들이 괜히 재발절해서 금지곡을 지정했다가 한동안 부르지 못했다가 군부 독재가 끝나고 다시 이제 금지곡이 해제되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노래가 됐습니다. 이 두 곡은요 모두가 인생의 어려움이 닥칠 때에도 힘을 내서 헤쳐나가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랬던 1997년 이후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 많이 불려졌었는데 특별히 박세리 씨가 그 골프공이 물에 빠졌는데 맨발 벗고 신발 벗고 양말 벗고 올라가서 치는 바람에 거기서 우승하는 바람에 이 곡이 더 유명해진 계기가 됐었죠. 오늘 성경은요 사실 사도 바울과 그다음에 바나바 사도의 전도 여행이 두 번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두 번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과정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메시지처럼 오늘 이 아침 이슬과 상록수처럼 또 어떻게 힘을 내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이제 파송을 받았죠. 전도 여행지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서 웬만하면 저 그림 안 쓰려고 했는데 한번 써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안디옥이에요. 실루기아로 들어가서 이렇게 살라미로 옵니다. 그리고 성을 관통해서 바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누구를 만나요? 서기오 바울을 만나죠. 그래서 총독을 만나서 총독을 전도한 다음에 왠지 모르게 이 이사 가는 거예요. 바로. 아마도 뭐 이렇게 뭐 문제가 있어서 그랬다기보다는 계획에 의해서 움직였던 것 같아요. 복음을 잘 전했으니까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 가자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 지역에 정착을 해요. 이 지역에서 내립니다. 배를 타고 갔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280km 정도 돼요. 근데 요 아탈리아의 지역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어딘지 몰라요, 사실은. 근데 이제 뭐 바고에서 버가 쪽으로 가는 데는 아탈리아라는 곳이 항구 도시니까 거기를 들렀을 거다라고 추정해요. 근데 거기는 안 중요해서 그런지 아예 언급도 안 해. 어쨌든 배로 와가지고 버가라는 지역을 가는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2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려서 20km 가니까 20km면 또 한나절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옮겼어요. 근데 왜 버가가 나오느냐? 이 버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 요한이 마가라 불린 요한이 다 모태하고 시장 예루살렘으로 내려가 버려요. 이쪽 안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걸 언급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여행을 하고 이곳에서 여기까지 이제 올라갑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200km 정도 되는데 위험한 지역이고 길도 험합니다. 여기는 해안가니까 기껏해야 해발 거의 한 1-20m 되겠죠. 또 좀 높으면 3-40m. 우리 순창, 우리 지역이, 우리 동네가 해발 109m, 110m 정도 돼요. 여기도 꽤 높은 편인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하여튼 여기도 한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얼마나 되느냐. 여기서 여기까지 200km 정도 되는데, 해발 1080m 정도 돼요. 이 지역이. 200km 거리를 1000m 가까이 올라가야 되니까 꽤 경사도가 높죠. 꽤 높아요. 뭐 이렇게 지리산을 등반하는 것처럼은 아니지만 우리 그에 못지않은 경사도를 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지역까지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일단 살람에서 복음을 전하고 성을 관통해서 바보로 가서 정도의 복음을 전하는 성과를 거둔 다음에 그 과정에서 누구를 만나요? 마술사 엘루마를 만납니다. 그죠? 거기서 방해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 서성유다는 거기서 떠나서
이제 안디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지역을 비시디아라고 그래요. 비시디아. 우리가 이제 전라도를 호남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호남 지역, 전라도, 그다음 전라북도, 그다음 전라북도의 순창. 그래서 아마도 비시디아 그러면 전라북도 이 정도의 개념이고, 그다음에 안디옥 그러면 순창 이 정도의 개념인 거예요. 근데 이 안디옥은 순창보다는 좀 나아요. 왜냐하면 꽤 중요한 거점 도시였어요. 아마도 광주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중요한 익산이라든지 전주라든지 이런 정도의 거점 도시였습니다. 꽤 그 지역에서의 중요한 거점 도시였어요. 그래서 아마도 바울 사도가 처음에는 그 구브로를 간 건 바나바 고향이기 때문에 그것도 구브로도 아주 중요한 도시의 섬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을 갔고 제일 먼저 갔고 그 다음 지역으로 로마 지역,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 중에서 중요한 지역이 어디냐 그런 데를 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안디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탈리아로 가서 버가를 통해서 로마 그 안디옥으로 비시디아의 안디옥 여기는 다른 지역의 안디옥이고 여기가 비시디아의 이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교단이 올라갔는데 요한이 떨어져 나갔죠. 이유는 알 수 없었어요. 왜 요한이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도망간지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도망갔다는 표현을 쓰는데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단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것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데 15장 36절에 41절에 보면은 이제 선교 여행이 끝났으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오면서 신방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사도가 신방합시다. 그래서 이제 신방을 하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자기 조카인 요한을 요한도 이번에 데려가자. 이번에도 요한 데려가자. 바울은 또 성격이 대쪽 같잖아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한 번 실패하고 한 번 도망가네. 어떻게 또 어떻게 도망갈 줄 아냐고. 또 어떻게 할 줄 아냐고. 그런 실패자들은 다시 데려가면 안 된다. 그래서 심하게 다퉜대요. 막 구체적으로 막 어떻게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서 심하게 다퉜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그 둘이 격렬하게 싸운 거예요. 논쟁을 벌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 선교여행을 떠나고 바울은 신라라는 새로운 인물을 데리고 선교여행을 떠나요. 더 좋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싸움이 일어났지만 선교 여행자들이 두 팀이 생긴 거잖아요. 하나님이 참 나중에 얘기했지만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모자람을 선으로 갚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긴 하는데 선교단이 그만큼 한마음에 안 두고 싸웠을 정도로 그렇게 이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을 돌아간 건 심각한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추측은 해봐야 되잖아요. 요한이 여기서 힘들었나 봐요. 그리고 280km의 배를 타고 올라갔어요.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물론 평탄하게 가면 좋은데 바다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배멀미가 심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아탈리아 도착해서 버가까지 갔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안디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안디옥은 어떤 곳이라고요? 안디옥으로 올라갈 때는 해발고지 1000m예요. 근데 가볍게 등산복 메고 좋은 등산화 신고 가는 게 아니라 신발도 안 좋고 또 그 무거운 짐을 메고 가야 되잖아요. 더더군다나 이 길은 치안이 좋기로 유명한 로마도 통제할 수 없는 강도 떼들이 몰려드는 곳이에요. 로마가 포기해버렸어요. 그 정도로 이 지역이 이 길이 험난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이유를 마가 요한이 선교단을 떠난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선교 여행이 만만치 않았는데 죽음을 무릅쓰고 죽음의 위협이 있는 그 안디옥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간다고 하니까 아예 난 못 갑니다 라고 해서 그만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후에 마가 요한은 그가 회개합니다. 아마 이게 부잣집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힘든 일이 겪으면 어렵잖아요. 어려서부터 좀 어려움을 겪어야 그 힘든 것들도 잘 이겨내는데
그 귀한 아들로 자라면 조금 어려움 닥쳤을 때 쉽게 포기하고 쉽게 그 사고를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가 요한이 부자로 좀 온순한 사람으로 자라다 보니까 그런 위기가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았었나 싶어요. 그 이후에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한번 힘을 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선교여행을 뭐 기록에는 잘 안 나타나지만 성경에는 기록이 안 나타나지만 그 사명을 잘 감당했고 나중에는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기도 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마가 요한이 정말로 위험 지역에 가는 것이 무서워서 선교를 포기했다면 이처럼 선교단에 해악을 끼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선교단 구성원이 몇 명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3명은 되는 거예요. 마가 요한과 바울과 바나바. 근데 그들의 수행원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한두 명이라도. 정말로 사기 떨어지는 일입니다. 더더군다나 바나바의 조카잖아요. 그러면 뭐를 기대해요? 우리보다 좀 낫겠지 하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런 거 있으시잖아요. 목사 아들은 우리보다 낫겠지. 내 아들보다 낫겠지. 그런 기대감 솔직히 있잖아요. 장로 아들이면 내 아들보다 낫겠지 하는 기대감이 사실 있잖아요. 그런 기대감이 당연히 마가 요한에게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바나바의 아들인데, 조카인데, 좀 우리보다 낫겠지 했는데, 중간에 그냥 관두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마음이 상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선교단은 이제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으로 올라갑니다. 얘들은 살라멜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회당을 찾아가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경건한 자들, 경건한 자들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경건한 자들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그럼 무조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유대 교회에 들어온 이방인들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었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은 아닌데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경건한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렇게 경건한 자들, 즉 유대교를 믿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당시 회당은요, 구약의 모세오경, 선지서, 시편 등을 정해놓고 순서대로 읽습니다. 성경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사실은 오늘 42장까지 읽어야 되는데 그 다음 다 설교거든요. 그래서 설교 내용을 다 읽기에는 제가 설교하는 시간이 너무 모자라니까 생략했어요. 근데 이 당시는 성경이 아무도 없어요. 회당도 좀 규모가 있어야 성경을 가질 수 있어요. 너무 비싸니까 성경이.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예배 시간, 회당 모임 시간에만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낭독자가 나타나서 구절을 핍니다. 그래서 구절을 쭉 읽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 손들고 나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막 누가복음 2장에서 그러셨죠.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니까 예수님 손들고 나와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회당장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너희들이 말씀을 좀 전해줘라 라고 부탁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바울이 손을 딱 들고 사람들을 집중시킨 다음에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아마도 웬만한 식견이 있는 사람들은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식견이 없는 사람들은 설교를 하라고 해도 뭔 말인지 모르니까 설교를 안 하겠죠. 그래서 주로 좀 배움이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설명해주고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손들고 나가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핵심은 이거예요. 모든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선포했던 구원이 있는데 그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라는 분이다.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다. 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압축하면 그게. 그래서 구약의 내용,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사건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면서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 부활은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 구약 성경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보는데
그것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이 바울 사도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 나와서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모임 끝난 다음에 저를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그 사람들을 만나는데 너무 은혜가 되니까 만나서 같이 또 질문하고 또 묻고 대답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 사도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은혜 가운데 있다는 말은 뭘 말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첫 번째, 니네가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많이 해라. 불가능한 게 하나 있어요. 성경은 못 읽어요. 없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암송을 하는 거예요. 달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외워. 그러니까 말씀을 외워서 묵상하는. 묵상이라는 말 제가 얘기했잖아요. 읍졸이다. 중얼거리다는 뜻을 가집니다. 말씀을 계속 중얼거리는 거예요. 머릿속에 들어있으니까 중얼거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끄집어내서 중얼거려서 곱씹는 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묵상은 천천히 해야 돼요. 빨리 하지 말고. 한 30분 정도의 시간을 잡으십시오. 되도록이면. 그리고 또 보고 또 봅니다. 저는 연구가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은 연구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저의 위치와 우리 성도님들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읽으십시오.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래도 안 되면 옆에 있는 해설을 보시라고. 해설을 사실 먼저 보셔도 돼.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묵상을, 말씀을 읽으십시오. 또 읽는 것이 읊조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해요. 한꺼번에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또 읽어서 오늘 정해진 본문의 말씀을 충분히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기만 하세요. 그거라 빠져나가겠지만 그게 묵상이에요. 그러면 기억이 납니다. 위기 순간에 튀어나옵니다. 그게 핵심이거든요. 은혜의 가운데 거하라라는 말씀은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만들어라 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분명하고, 그리고 그렇게 복음의 전도 사역들을 잘 이뤘습니다. 다음 안식일에 온 교회가 한꺼번에 모여요. 하지만 복음 전함에 있어서 좋은 일로 시작하였더라도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은 고난이라기보다는 힘 빠지는 일이 선교단에 생겨났습니다. 함께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단원 중에 이탈이 생긴 거예요.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나름 좋은 결과도 얻고 있는데 단원 중 한 명이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라고 하면 얼마나 맥이 빠져요. 불만을 토로하며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새로운 사역지로 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선교단은 해발 1000m가 넘는 산을 넘고 강도의 위협이 들끓는 길을 지나서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에 당도했습니다. 중간에 기분이 상한다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럴 수 있습니다.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기분 상한 일이 생기면 에이씨 하고 안 하는 거잖아. 특별히 우리 자녀들 키우시는 분들, 학생들 키우시는 분들이 공부 안 하면 애가 공부를 딱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공부 좀 해야 에이씨 아니지. 그리고 공부를 안 하고 딴짓하는 일이 비일비재 하거든요.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뭐 이렇게 말이 딱 안 기분 나쁘게 생기면 아이씨 안 해도 되잖아. 안 하고 말지. 그런 게 인간의 심리예요. 심리. 근데 그런 얘기를 극복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허탈함 속에 빛을 발해요. 구보로에서는 어려움이 있었다면요, 이 선교 여정에서는 허탈감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전략대로 다시 회당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복음을 온전히 전하자 긍정적인 반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다음 주에는 온 성의 사람들이 거의 다 모였다고 말합니다. 우리 44절 말씀, 13장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당시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유대교 신자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여기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아시아라는 지역이에요. 로마가 통치하는 지역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있어요? 이거예요. 우리나라, 미국의 LA에 가면 한인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LA 전체 인구의 한인이 얼마나 될까요? 시가 되면 얼마나 되겠어요? 한 5%가 안 되겠죠. 그런 거예요. 이방인 지역에 유대인이 아무리 많아봐야 5% 10% 되겠냐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의 모든 시민이 왔대요. 약간의 과장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만큼 많이 왔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의해야 될 거는 시민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노예들은 거기서 뺐다는 거죠. 시민은 다 왔을 수도 있죠, 진짜로. 시민은 얼마 안 되니까. 요즘이야 다 시민이고 다 국민이지만 이 당시에 시민이요 국민은 많지 않아요. 인구의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노예들이에요. 노예가 훨씬 많았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로 시민들이 거의 다 왔을 수도 있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이 얼마나 크다고 다 왔겠어요. 여튼 과장이 있었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다는 거죠. 아마도 안식일 바울의 설교의 은혜를 받고 또 주중에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은혜를 받고 하면서 그들이 전도했을 거예요. 야, 바울이라는 사람하고 바나바라는 사람이 왔는데 깊이가 있어. 왜냐면 이 헬라 문화권, 로마 문화권은요 그 철학이 강조되는데 철학적인 강연을 잘하잖아요. 연설을 잘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 연설을 듣기 위해서 와요. 종교와 상관없이도. 그럴 수도 있어요. 연설에 힘이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전했을 겁니다. 그래서 온 성에 거의 모든 시민이 모인 것처럼 사람이 모일 수 있었던 거죠. 허탈감이 몰려올 수 있는 상황이지만 굴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전진해 갈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심을 보게 돼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허탈감이 몰려올 때 있지 않습니까?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 교회 안 나가고 싶을 때, 기도 안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은혜의 시작이에요. 위기의 순간은 여러 가지가 오는데 고난으로 오기도 하고요. 허탈감으로 오기도 해서 허망함으로 오기도 하고요. 그냥 그만하고 말지 라고 하는 그냥 포기의 순간을 힘들어서 도저히 못하게 아니라 안 해도 되잖아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허탈감을 극복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허탈감을 그만두고 싶은 그 순간 아니지. 그래도 계속해야 하지 않은 순간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계속해 나갈 때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요 자꾸 제 얘기해서 죄송하긴 한데 대학에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삼수 끝에 대학에 떨어졌어요. 그렇게 유명한 대학, 높은 대학도 아닌데. 대학에 떨어지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다들 아시죠? 근데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이것도 드린 것 같아요. 기도를 하는데 누나가 와서 툭 치는 거야. 기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집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어려움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 실명이 막 튀어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네 기도를 들으시는 분들이 시험에 들 수 있지 않겠냐. 못 알아먹게 해라. 소리를 내면 좋은데 보통의 저 같으면 이씨 안 하고 말지. 그리고 기도를 안 하는데 그날따라 그래? 그렇지 그러네 라고 하면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실명이 거론되지 않게 또 그 직위가 거론되지 않게 뭉얼거리면서 그때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기도가 끝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와 너 기도가 은혜가 있더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시간까지 알아. 몇 시부터 은혜가 있더라. 사실 그런 지적은요, 기도 한참 하고 이제 툭 치면서 와가지고 지적하는 지적은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기도 지금 막 힘 붙여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맥을 끊는다고 그러죠. 맥 끊고 말이야. 기도하지 못하게 그렇게 마음 상하게 하고 그게 이렇게 지혜롭지 못해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제가 분명히 실수한 거잖아요. 그 실수를 사람들이 솔직히 인정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셨는지 그 순간에 그 것을 잘 받아들였다고. 다시 말해요. 제가 평소에 그런 걸 잘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잘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 순간 넘어서니까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더 무서운 것은 그렇다고 화탈감을 이기면 바로 은혜가 오냐. 저처럼 기도, 실수했네 라고 하고서 받아들이면 또 기도 시작하면 막 더 깊은 은혜를 주냐. 그렇지 않아요. 바로 지금 참 좋은데 더 큰 어려움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버가에서 마가가 나갔어요. 요한이 나갔어요. 속상하잖아요. 근데 워낙 그 바울과 바나바 믿음이 좋으니까 안 되지, 같이 가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어디로 가야 돼요? 안디옥. 해발 1000m까지 200km의 거리를 짐을 지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산술적으로 하루에 사람이 한 40km까지 갈 수 있대요. 그건 10시간 정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심 먹고 쉬는 시간 포함하면 12시간을 걸어야 갈 수 있는 거리가 40km예요. 그러니까 그 일만 해서 하루에 12시간씩 걸으면 이틀 반이 걸리는 거죠. 3일이 걸리죠. 근데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 갈 수 있겠어요? 못하지. 그러면 더더군다나 오르막길이잖아요. 계속해서. 내리막길이나 평지길도 아니라 오르막길. 계속 오르막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 갔을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제가 볼 때 최소한 200km면 산술적으로 제일 빨리 가면 5일이에요. 제일 빨리 가요. 근데 제가 볼 때 최소한 일주일 이상은 걸렸을 거예요. 한 열흘 걸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열흘은 가야 가는 거리예요. 보통 우리 옛날에 한양에 그 과거로 갈 때 전라도에서 출발하면 보름 잡고 간다잖아요. 그 정도 거린 거예요. 보라도 한 200km 되니까. 더욱이 강도의 위협이 있다면 더 조심해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0일이 더 걸렸을 확률도 높습니다. 강도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고 조심하면서 걸어야 되고 그러니까 더 많은 시간들이 걸렸을 게 분명합니다. 그런 과정을 뚫고 본연의 임무를 감당하자 하나님이 그 지역에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고난이 닥칠 때가 있고요. 이렇게 허탈감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는 상노스의 마지막 고백처럼 끝내 이기리라, 끝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리 위에 바로 서서 사명을 가지고 이 허탈감과 허무함을 이기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바울도 열심히 했어요. 바나바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는 건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일하시는 모습을 바울과 바나바가 목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 거에 치중하면 그게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높아지는 거지. 대부분의 목회자와 대부분의 어떤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그렇게 됩니다. 근데 바나바와 바울은 자기를 높이지 않는 이유에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보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어할 때, 허탈할 때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내 힘으로 통과한 것이 아니라 진리 위에 서 있으니까, 은혜 위에 서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마가 요한도 한때 은혜 받은 사람 아니겠어요? 500명의 다락방에서 자기 집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자기도 거기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은혜가 소멸되니까
나 못하겠어. 집에 갈래요. 하고 가는 거예요. 바라봐 가고 멈출 수가 없어요. 은혜 안에 있으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이 저 BCD의 안디옥에 전해지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뚫고 가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고 진리 위에 서서 그 허망함과 허탈감을 다 이겨내고 오늘도 한 걸음을 내딛을 때, 아니 한 걸음 내딛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럼 또 한 걸음 내딛고, 그래도 안 그러시면 또 한 걸음 내딛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